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왕은 다윗 왕이죠. 근데 그 의외로 또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권력을 누릴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지혜의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받은 지혜의 복이 더더욱 귀하게 느껴지는데 그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부와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 부와 권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전도서 3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잡아야 될 때 잡을 지혜를 알았어요. 그러나 또 놓아야 될 때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는 걸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고 가장 좋은 판단을 했어요. 그 결과 솔로몬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지혜의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 거기 올라간 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걸 묵상하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복을 받을 만큼 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쉽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어려운 과정을 통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음욕을 품고 그 바세바와 분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 바세바를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름답지 못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청에서는요,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어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훨씬 더 정통성 있는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건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치열한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라 다 이룬 다음에, 다 성공한 다음에, 평안해진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전 참 이게 은혜됐어요. 우리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찾지 말라도 찾는 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뭔가 잘 되는가 싶을 때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고요. 그 지혜로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된 줄로 생각하잖아요. 뭐가 좀 됐다, 직장이든 뭐든 뭐 좀 됐다 싶으면 그때 우리를 흔들어내는 시험거리가 와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거 나니까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모든 일상생활도 뭔가 좀 됐다 싶으면은 꼭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넘어질 일이 있어요. 은혜 받은 다음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마귀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 1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5절 보면 1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 줄까 그렇게 말했겠죠. 1천 번제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1천 번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어요. 한 1,000마리 소를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 드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2마리니까 500일을 드렸다 그런 주장도 있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다 성경적 근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1천 번제가 주는 메시지예요. 1천 번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건 정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 2마리로 제사가 되거든요. 근데 굳이 1,000마리를 드려 제사 드린 건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성껏 드린 예배가 있고 그냥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냥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성껏 드린 예배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위에 응답하세요. 그거 다 정성이 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십니다. 그 말은 왜 그랬습니까? 잘 안 오니까 교회를 수요일 날 사람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잘 안 오잖아요. 그 오기 힘들잖아요. 비도 오고 뭐 저녁이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오니까 그 정성 어렵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다가는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보여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걸 본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판해요. 낭비했다는 거죠.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낭비했다고 비판하거든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칭찬해요. 이 여인이 참 좋은 일 했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잘했다고 소문 퍼질 거다 하고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유다는 비판하고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믿어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지혜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막달라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준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준비 못했더라도 이 시간이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뭘 하든 찬송 하나를 불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정성 있는 예배가 1,000번째고 그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정성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9절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비슷한 말 나오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뭐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많은 백성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과 내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인 왕의 차이예요. 이방인 왕에 있어서 백성은 내 백성이에요. 나라는 내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누굴 다스려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대리자예요. 솔로몬은 이거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대리자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의 약자죠? 줄임말이죠? 주인님. 주인님의 약자가 주인.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 범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복을 주시는 거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이렇게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세요.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일요일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찾아오시고 화요일도 찾아오시고 수요일도 찾아오세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우리 가정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내 일터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변형한 거거든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그 성전을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바꾼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니 선포하는 순간 가정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실에 계셔요 선포하는 순간 그 사무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쏙 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복을 주셨거든요.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1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기 나온 장수, 부, 자기 원수가 멸망해서 이기는 거. 이게 솔로몬이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자기에게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 구했습니까? 말씀 다시 보면은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분? 방송 볼게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송사는 재판이죠. 그 당시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재판이에요. 재판을 잘하는 왕이 좋은 왕이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구하지 않고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해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원수로부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더해 주셨어요. 그 솔로몬이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의미와 배경 이런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지혜처럼 여러분 그걸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같이 약간 기도하다 생각난 게 있는데 딱 요맘때예요. 그 충주에서 이제 연합행사 이런 성경학교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한데 아주 그 해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주 큰 연합행사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참 순수했어요. 믿음이 좋고 순수했는데 이제 부흥하고 참 잘 끝난 다음 평가하는데 이 전도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나 반지 하나를. 금반지 선물을 받았는데 행사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주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다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반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여름 행사가 너무 은혜스럽게 연합 행사가 부흥 때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거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는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님이 반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 목사님이거든요. 훌륭한 거죠. 예.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할 게 많겠지만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도 나중에 하고 이 한 주간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내가 구하지 않았던 내가 사실 내게 필요한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고 잘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않고 정성을 넣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주님이 기뻐할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복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